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계명을 지키자라고 외치는 이 운동에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시어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인류로부터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과 영예와 영광과 그리고 아버지께만 드려야 되는 그 모든 존중,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수천 년 받으셨던 모욕을 저희 자녀들이 배상과 보속하고 위로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인 10월 7일 너희에게 올 성모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너희는 그날 나의 영원한 뜻에 따라 저마다 개별적인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날 많은 천사들이 순례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언제나 너희 영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매 한순간을 살아라. 이것이 성화의 길이다. 나는 천국에 너희 각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지만 너희는 너희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야만 한다. 이 사실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너희가 시련 중에 있을 때는 시련은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즉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 그 좋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거룩한 묵주 기도의 축일인 10월 7일 너희에게 올 성모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다른 메시지에서 공고하신 바와 같이 10월 7일은 성모님의 그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로서 그날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 방문하실 거다라고 예고를 미리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또 그 예고를 하시면서 그때 오실 성모님을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거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것은 이날 성모님께서 오시는데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희생과 기도 예물들, 뭐 금식, 뭐 묵주기도, 기타 등등 뭐 내가 어떤 나의 인간적인 걸 꺾어서 희생으로 봉헌드린 어떤 예물들 혹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끌어안아 사랑함으로써 그 희생을 바쳐드린 예물, 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완전히 무너져 버린 변질된 어 교회, 그래서 새로운 성화 시대에 걸맞는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군림하시는 교회가 어서 빨리 피학교회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바쳤다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겠죠. 그러한 이벤트들을 10월 7일까지 너희들이 많이 해서 그것을 어머니께서 오실 그 길에 아주 아름다운 어여쁜 예물로서 봉헌을 드려라.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너희는 그날 나의 영원한 뜻에 따라 저마다 개별적인 은총을 받을 것이다. 자, 각자의 사람마다 그 고유성이 다르므로 그 고유한 영혼 하나하나마다가 아버지께서 쟤는 뭐가 필요하고 얘는 뭐가 필요하고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럼 그 각각의 영혼마다 필요로 하는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에서. 자, 그런데 여기 영원한 뜻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의 영원한 뜻에 따라, 즉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은총을 받을 거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영원한 나라와 관련된 은총, 영원한 나라에 살고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 그 영원한 나라와 관련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있으신데, 그 영원한 뜻이 있으신데,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총들을 각각의 영혼들에 맞게끔, 또 그들이 반영하는 그 질과 양과 순도와 어 아버지 보시기에 '아 얘는 요 정도로 반영하니까. 아 이 영혼은 요 정도로 반영하니까.' 각각의 반향에 맞게끔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날 많은 천사들이 순례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 이 어머니 오시는 10월 7일에 많은 천사도 같이 대동하고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오실 때 홀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보좌해서 많은 천사들을 함께 어머니를 보좌하면서 오시는 거니까, 이런 많은 천사들 앞에 어머니께서 오셨을 때 어머니의 면이 서셔야 되겠죠.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어머니께서 아주 그냥 한가득 가득 많은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바친 예물들이 많다. 자녀들이 가득가득 쌓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그걸 안아서 어머니는 아버지께 오롯이 다 봉헌드리고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자녀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희생과 기도와 예물과 뭐 극기, 고통사랑, 이웃사랑, 일계명 지킨 것 이렇게 많은 것을 봉헌드렸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바쳐 드리면 아버지는 또 그걸 받으시고 엄청 흐뭇하고 기쁘실 거고, 또 그것을 가지시고 적재적소에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곳에 뭐 마귀를 퇴치하시거나 혹은 뭐 인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이런 것에 다양하게 아버지께서 쓰시겠죠. 그럼 아버지도 기쁘시고 우리도 보람 있고 뿌듯하고 기쁜 것이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너희의 영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매 현순간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게 가장 효용과 가치가 탁월하고 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냐면 영원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어떤 필요한 희생과 다양한 극기와 뭐 배상, 보속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매 현 순간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것만이 가장 유효한 거고, 그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거고, 그것만이 내 영혼이 가장 부자 되는 길이다.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겠죠. 이것이 성화의 길이다. 바로 그렇게 매 현순간을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너가 성화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성화의 길이다라는 건 그것을 네가 잘 준비해서, 그래서 내가 성화 시대에 도성에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너에게 있도록 이 지상에서 생명이 허락해서 네가 살아가는 한시적인 이 순간순간들을 잘 활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너희 각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지만 너희는 너희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야만 한다. 아,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있대요. 이렇게. 다 마련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반향을 하고 무엇에 에너지를 쏟았고 어떤 신적 활동을 했고 어떤 거룩한 사랑을 했고 어떤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어떤 속성을 내가 해서 열매를 맺었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맺은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 그래야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 진리의 나라는 공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짜? 아니 예수님께서 배상보속하셔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게 공짜 아니었던가? 물론 어떤 관점에서는 그게 공짜죠. 근데 그 공짜는 우리가 이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제로 베이스에 갖다 놓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배상과 보속을 하신 거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배상과 보속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갈 기회가 주어진 거지, 예수님의 그 희생과 배상과 보속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바로 직방으로 천국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순환을 받기 이전까지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인류에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배상보속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다 제로가 되는 베이스에 다 이제 놓여지게 됐어요. 그럼 인제부터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렇다고 그러면 완전히 용서받았으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갈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갈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 것과 같은 그런 영적 환경이 예수님 덕분에 거저 얻어진 거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상에 가는 것까지도 공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그 한정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을 거고 누구와 하나 됐고 뭐 거룩한 사랑을 한 게 있으며 뭐 일계명을 지킨 게 있는가, 뭐 계명을 지킨 게 있는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구현해서 맺은 열매가 있는지, 기타 등등 아버지께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검토하실 수 있는 그것에 근거해서 맺은 소출과 열매들을 보시고 너는 천상, 야 너는 안 되겠다, 넌 지옥, 너 마귀 세력과 하나 됐구나, 거기 동조하고 협력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 됐네, 내 뜻을 가로막는, 너는 그러니까 지옥, 너는 연옥, 이렇게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말씀은 그 차원에서 공짜가 없는 게 맞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갈 나라가 천차만별로 다 달라질 거니까요. 이 사실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너희가 시련 중에 있을 때는 시련은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자, 여러분, 양날의 검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이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양날의 검이라는 건 보통 그 칼을, 싸움할 때 쓰는 칼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잡는 부분이 있고 칼은 한쪽 방향으로만 있잖아요. 근데 양날의 검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심부를 잡고 이쪽에도 칼날이 있고 이 반대쪽에도 칼날이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양날에 칼날이 있고 몸통은 이 가운데만 있는 이런 칼이 있어요.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러면 이 양날의 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될 때도 있지만, 왜? 검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이 검이 적에게 가까이 밀었을 때는 나에게 반드시 지금 이득이 되는 순간이지만, 내가 자칫 잘못해서 방심해서 그 적이 더 나보다 힘이 세서 그 검이 이쪽으로 나에게 왔다. 그럼 내가 지금 불리해진 환경이죠.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건데, 즉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나를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거는 우리들에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은, 칼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결정하게끔 하는, 옳고 그름을 가르게끔 하는 어떤 정의,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시련, 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에게 어떤 시련이 닥쳤어. 고통이 닥쳤어. 십자가가 있어. 그럴 때는 그 고통이 너에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이 두 가지를 동시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 고통이라는 것이 즉 시련이 너에게 나쁜 측면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 이걸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그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고방식 안에.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고통에 대한 오해예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인지는 어제 그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다. 그것을 너가 균형 있게 올바르게 오해 없이 인식을 해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는지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날의 검이라는 게 바로 시련이라는 게 그렇게 양날의 검과 같은 건데, 왜 양날의 검이냐면 육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한없이 마이너스 나에게. 그쵸? 인간적이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 자연법에서의 인간의 그 한 단면에서는 다 마이너스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걸로만 다가온다는 거죠. 그치만 그 고통이 사실 본질의 나라, 천상의 나라,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에서는 온통 플러스적인 측면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오해가 없으려면, 시련이 딱 다가왔을 때, 지금 나에게 아버지께서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내가 여기 오해가 없이 올바르게 반영해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 나라, 이런 양날의 검이니까 너에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고통이고 시련이라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시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을 내 영혼이 받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고통은 그렇다고 그럼 고통이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고통은 고통대로 받을 건데 유익은 다 손실돼서 상실돼 버리게 하고, 그저 마이너스 측면인 것만 계속 나에게 무겁게 짓누르게 하는,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시느라고, 즉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 그 좋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 네가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좋은 근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본질적 측면에서의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자꾸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 주세요. 발견하게 해 주세요 해서 그 점을 잘 활용해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고통, 즉 시련을 똑바로 인식하는 거고, 신적 질서의 차원에서 그럼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 보통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실 때는 고통 가운데 은총이 오거든요. 시련 가운데 은총을 받는 거지 훌루랄라 룰루랄라 배 타고 즐겁게 유유자적하면서 은총 오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그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신자분들께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오해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떤 큰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 어떤 사람이. 참 십자가가 커. 내가 보기에도.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이 박복할까? 왜 저렇게 힘들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과연 그게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이냐? 전혀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 있는 삶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축복받은 삶이에요. 자, 고통 있는 삶은 일평생 사셨던 예수님, 저주받으신 삶입니까? 아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인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없죠. 그럼 예수님이 그거 가만히 유유자적하면서 뱃놀이나 하시면서 편안한 삶을 사셔서 그거 얻으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온통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되고 얼룩진 삶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실 만한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영혼에게 유익한 거고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사건의 고통과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받으셨던 모욕과 치욕과 이런 기타 등등의 고통이 없으셨다. 그랬는데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주어졌을까요? 천상의 나라는 공짜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어지실 이유가 없으세요. 고로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은 다 고통으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이런데도 고통이 잘못된 거고 싫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쵸? 또 수많은 성인 성녀들, 그 성인 성녀들의 일평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모욕과 치욕과 남에게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해 뭐 온갖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게 저주받은 삶입니까? 그들이 축복받은 삶을 산 겁니다. 그분들께서. 가령 루이사 피카레타만을 두고 보더라도 루이사 피카레타가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맨날 얼마 되지도 않는 쬐그만 침상에서 일평생을 누워서 고통받으면서 몸이 빳빳하게 돌덩이처럼 굳었다가 겨우 또 살아났다가 이것만을 일평생 반복하면서 산다는 것을 육적인 것밖에 모르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유 세상에 하느님 믿는다면서 세상에 선택받았다면서 무슨 삶이 저렇게 처절하냐. 아이고 선택 안 받는 게 낫겠네. 고통 자체일세. 야 저주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신자분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 사고방식이냐? 이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신적 질서에 근거한 사고방식이면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우며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마주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고통을 나누어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루이사 피카타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고통으로 점철된 사람들이죠. 다 그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자기 혼자 남았어요. 하느님 일꾼으로는. 근데 저쪽 마귀 사제는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근데 그 수백 명이 되는 바알 사제를 하느님께서 오로지 한 명인 이 엘리야라고 하는 올바르게 반영하는 훌륭한 아버지 일꾼을 통해 그 수백 명을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야 그리고서는 도망가죠. 엘리야가 그냥 몸을 피해서 왜? 그 수백 명의 그 바알 사제를 쥐락펴락했던 그 당시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자벨 그 여자의 눈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육적으로는 비참한 환경입니까? 그렇죠? 아유 저주받았네 하느님 일꾼이라 하더니 세상에 다 죽고 혼자 남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도망을 가는 신세라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적 사고방식으로는. 근데 그게 가장 축복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의 또 삶을 보세요. 어머니 얼마나 한평생 고통이 끊이질 않으셨습니까? 태어나서 3살 때부터 벌써 고통이 시작되세요. 자원에서 성전에 봉헌을 해서 들어가셨죠. 그쵸? 어머니 아버지와의 생이별이 3살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셔서 16이 딱 되셨는데 수태고지를 들으셨는데 잉태되신 순간부터 또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이 이해하지 못할 요셉 성인과의 혹은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마찰로부터 받으신 고통 또 태어나셨는데 온전히 아기를 누울 때 한 곳이 없어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겨우 말구유에서 신을 메시아를 구세주를 태어나시게 한 그 고통, 추운데 피난을 가시고 얼마나 일평생의 고통이 게다가 그냥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도 고통인데 눈앞에서 처절히 갈기갈기 찢겨지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눈물이 진짜 앞을 가리겠죠. 아마 여기 심장이 갈기갈기 다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칠고 고통이 오죽하면 있으시잖아요. 이런 처절한 고통받은 삶이 저주받은 삶이냐? 어머니는요, 완덕의 어머니로서 하와가 인류의 어머니의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죄인으로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돌려놓으신 위대하신 어머니십니다. 여인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분 중에 완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어머니가 첫 번째세요. 그렇죠? 그럼 엄청난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사신 분이시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요, 다 뒤바꿔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 훌루랄라 행복하고 기쁘고 노젓고 편안하게 뱃놀이나 다니면서 꽃놀이나 보면서 아유 축복받은 삶이네. 아유 참 하느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도대체 논리입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오던가요? 그 정반대죠. 이것에 대해서 벌써 인식이 잘못됐다는 게 사람들이 고통이 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고통의 본질적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반증이에요. 이렇게 인식한다는 게. 그렇죠? 여러분, 왜 하느님의 진짜 일꾼은 고통이 많은 줄 아십니까? 구약에 하느님께서 진짜 사랑하셔서 손수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수많은 하느님의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고통스럽지 않게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각자의 사명에 맞는 고통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제자들 다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맞아 죽고 다 이렇게 죽었잖아요. 순교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느님의 진짜 진정한 일꾼은 다 고통이 많은 가운데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하느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 그거는요. 원리가 뭐냐면 하나 된 사람들이죠. 아버지와 그 모든 일꾼들이. 그러니까 하나 되었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나누어 받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 나누어 받는 걸 영예로 여기는 겁니다. 진짜 하나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 혼자 무거운 돌덩어리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허리가 부러지랴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그 부모를 진짜 사랑해서 하나 된 자식이라면 그 너무 애처롭고 너무 가련하고 안쓰러워서 그 돌멩이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올바로 된 자식이면은 그 부모님이 큰 돌멩이 맷돌덩어리를 그냥 등에다 이따시만한 거를 짊어지고 걸어가신다. 수백 킬로짜리를. 그것도 비탈길을. 그러면 아우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같이 나눠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라면 하나 된 사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느님께서 지금 인류의 죄악 때문에 차고 넘쳐가지고 메시지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손이 무거워서 떨어지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손이.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걸 성모님께서 간신히 받쳐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죠. 메시지에서. 그 아버지의 그 정의의 손이 툭 떨어진다. 그럼 이제 그때 인류는 뭐 전쟁 나고 재앙 나고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게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겨우겨우 아버지의 그 정의의 팔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무거워서 지금 팔이 떨어지기 직전이면은 똑바로 된 자식이면은 진짜 사랑하는 하나 된 자식이라면 그걸 좀 나누어 줘서 좀 덜 힘드시게끔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덜 힘드시게끔 나누어 받아줘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아니냐는 거죠. 이게 정상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배상과 보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면, 양심이 있다면, 그쵸? 정직하다면,
그걸 나누어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양심 있고 정직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정말 개조돼야 돼요. 인류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요만큼만 나에게 다가와도 10길 20길 길길이 날뛰는 거죠. 그쵸? "왜 저한테만 이런 걸 주셨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러면서. 그죠?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이런 반향이잖아요. 그쵸? 제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세상도 올바르 된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대들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쵸? 세상도 똑바로 된 자식이면은 부모는 지금 허리가 휠 정도로 휘청거리면서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에게 쪼끔 뭘 좀 나누어 줬다고 해서 "아우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이 제정신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무하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재정립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특히 이 시대는. 그리고 하느님 일꾼은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받으시는 모든 고통을 다 나누어 받았던 거다. 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께 선택받은 훌륭한 영혼들이 다 고통 가운데 힘겹게 어 살았던 것이 다 그래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도 보면은 천상의 체에서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께 고통을 주세요. 주세요. 저에게도 좀 나눠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뵙는데 너무 예수님이 불쌍하시고 안 된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보기에. 왜? 고통으로 그냥 짓눌리셔 가지고 너무너무 가련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냥 고통의 무게로 헐떡거리실 만큼 이 정도인 걸 매일 보는 거죠. 루이사 피카레타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헉헉헉헉거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숨을 내몬다면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 저에게 주세요. 제가 나눠 받겠습니다. 저도 좀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반향을 못하는 것인가? 대다수의 신자들은 피상적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나라가 피상적이고 막연해요. 하느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나라가 피상적이고 막연하니까. 뭐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셔서 내가 천상에 갈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서 사셨다니까. 당연히 사랑을 해야지.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막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게 피상적인 것이죠. 그쵸? 이게 피상적이고 이게 형식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런 피상주의, 형식주의적 사고방식을 누가 심어 놓은 건가? 여러분 누가 심어 놓은 겁니까? 그게 바로 이교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누룩처럼 떠먹여서 하느님을 피상에 가둔, 형식에 가둔 하느님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로 그냥 사고방식이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체가 있어야 되고 과연 나를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서 나같이 원죄와 수많은 죄악으로 점철된 것을 천상에 갈 수 있는 문을 개통해 놓으신 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거 하나만 봐도 나는 그런 자격도 받을기 합당치 않은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늘 나는 거기에 대한 올바른 화답을 할 수 있는 양심이나 어떤 기본 존중과 사랑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스스로 해 보고 마음 안에서 내가 봐도 내 양심에 비추었을 때 나는 진짜 여태까지 지난날 내가 진리를 모르고 살았을 때는 비양심적인 인간으로서 정말 하느님 보셨을 때 역겹고 저주받기에 합당한 인간이었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제부터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버지의 그 무거운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지금 짊어지고 계시는 죄를 저도 좀 나누어서 받는
이런 성숙한 양심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께서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쵸? 우리 이런 거잖아요. 자녀가 3 살인데 3 살 너무 어린가요? 초등학교 1 학년인데 어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밥을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1 학년이. 근데 인제 초등학교 1 학년이다 보니까 잘 못해 가지고 밥을 태웠어요. 설리게 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거 막 설리게 하고 막 태웠는데 그 밥을 만들어 가지고 예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예쁘게 걸어와 가지고 "엄마, 오늘이 엄마 생신인데 제가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 봤어요." 하면서 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가 초등학교 1 학년인데. 근데 딱 보니까 막 탄내 나고 막 설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야 이걸 누가 먹니? 이렇게 탄내 나고 설익은 건 너나 먹어라 야." 이럴 부모 있으실까요? 그런 부모님 거의 없으시겠죠. 그쵸? 대부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유 세상에 이걸 네가 만들었어?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최고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그거를 딱 한 숟갈 입에 넣으시면서 목이 탁 메이지 않으실까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별건 아니지만 내 위치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저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려고 하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지어온 초등학교 1 학년과 같은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정직의 나라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무엇을 해 드리는 게 그게 뭐 대단히 많은 것을 덜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과 정성과 진실성을 아버지는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고작 그런 것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한다 한들 예수님의 고통에 미치겠습니까? 그쵸? 성모님이 받으신 고통에 감히 범접할 뭘 내밀 뭔가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또 자식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지금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자녀의 그 진실하고 그 솔직담백하며 그 진정성 있는 마음 하나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잖아요. 그쵸? 하느님께 그런 진정성을 드리고 지난날 잘못한 것들을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를 하고 지금이라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드시다는데 '나는 좀 뭘 덜어 드릴까?' 이게 초등학교 1 학년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찬밥을 지어 오는 것과 같은 정성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다. 우리에게는 그런 진실된 진실하고 진정성 어리고 솔직담백하고 정직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의 회복과 그런 마음으로 다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는 것이 하느님 앞에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추가로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